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 2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손안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는 죽음이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기도 예수님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죠. 33살에서 34살 정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제수 씨와 결혼을 하죠.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책망하고 비난하죠. 이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존경하였어요.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결혼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원수로 여겼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죠.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고민할 정도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모든 대신들과 군대,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이 함께 모여서 큰 잔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직접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 딸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기분이 최고조에 이른 헤롯이 이 소녀에게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에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엄마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묻죠.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로디아가 어떻게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어린 딸이 좀 고민이 해야 되지 않나?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그것도 선지자인데. 근데 이 딸이요. 즉시로 가요. 즉각 가요. 즉각 가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얹어 주시길 구해요. 헤롯이 심히 근심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한 미치광이 같은 헤롯의 쓸데없는 맹세 하나 때문에 허무하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광야에 살면서 검소하게 살았고요. 또 설교는 직선적인 설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악한 왕인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할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권력자도 잘못을 하면 잘못을 지적할 정도로 강직하였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존경받은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짧게 그리고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짧게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허무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정으로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은요, 죽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는 죽음인 거죠. 영광스러운 죽음은 뭐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고 죽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는 자의 죽음은 그 인생이 짧더라도요, 복된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의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흥황하여서 사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였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어제 설교한 것처럼 단순한 게 힘이 있어요. 단순한 삶 힘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단순함은 단 한 가지죠.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 일관성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 땅에 권세 잡은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자신은 종으로서 예수님의 신발 끈을 푸는 역할도 못할 정도로 부족한 종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험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거죠. 마지막까지 옳은 소리를 외치다가 죽은 선지자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을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주님의 길을 열어놓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어요. 오직 진정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였고 그는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공주병, 백마병, 왕자병 이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백마병이 있죠. 백마병. 백마를 타고 온 왕자를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이 백마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 병을 우리 백마병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백마탄 왕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요, 꽃길을 만들어 줄 때에 왕자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죠. 그 빨간 카페트 위를, 그 꽃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길을 백마를 타고 백마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마들이 있죠. 그러나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마는 왕자를 태운 백마일 뿐이죠. 세례요한이 이 땅에 여인들이 낳은 여자 가운데 큰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주인공이 되도록요, 자신이 기꺼이 백마가 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는 것을 즐겁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뭐죠? 이게 백마병이죠. 백마병이. 우리 백마병을 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꺼이 내 인생의 등에 태우고 주님만이 내가 아닌 주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얻도록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 세례 요한의 사명이 헛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세례 요한은 죽어서라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헤롯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잖아요. 그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헤롯의 마음에서조차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죠.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죽음도 나의 고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보여주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요한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 두 사람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야고보나 베드로도 세례 요한을 따르거나 제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제자로만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사명도 끝났을 거예요. 근데요, 위대한 스승을 만난 거죠. 세례 요한은 내가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이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요, 갈릴리 지방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공으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만큼 주어지는 인생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만을 한평생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